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푸르문트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를 하네. 주임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니 오셔서 다스리시는
합시다. 안녕하세요 부산대 친구들. 자, 오늘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한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친구들 중에 혹시 골다 메이어라는 여사를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가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니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등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겠죠? 자, 우린 푸른구토 학생들은 또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자, 이 분들 이전에 정치 인생 동안 초대 소련 주재공사, 그리고 노동 장관, 그리고 외무 장관을 걸쳐서 총리까지 두루 역임한 또 한 명의 존경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입니다. 이 메이어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는데 별명이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부터 18년 동안 림프종 암으로 투병하면서 모든 공직의 임무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철의 여인에게는 평생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입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골다 메이어. 참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선배님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친구들 정말 많이 바울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은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도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도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권을 인정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사도인 것을 알고 자신의 말을 듣는 거죠. 만약에 사도권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즉 복음을 전파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즉 라이센스 같은 거죠.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면 되나요? 대형 트럭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대형 트럭을 몰면 되나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죠, 친구들. 사도권은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못 받으면 말의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 인정이 안 되면 교회 설립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데 사도인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기다립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란 사람을 만나고 교회의 갈등이 완만하게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도권 문제에 대한 디도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으로 바울의 개인의 경험과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감정적인 면이 강하며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의 생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죠. 이 가시를 뽑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죠. 도대체 why?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몇 번이나 간구했는데 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 약한 것을 두신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지 않나요? 언제는 그렇게 부르짖었으면서 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나요? 라고 온갖 땡깡 다 부렸는데 갑자기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완전 탈룰라죠.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몸에 가시를 그대로 두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몸에 약한 것을 두신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그 욕망과 교만을 죽이며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요. 너무 완벽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 자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흘러 넘치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의지할 때 약한 내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육신은 약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한 내가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천국을 경험했다면 엄청난 간증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천국에 대한 책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가 있었죠. 다른 일들이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경험한 바울. 이 바울이 맘 먹고 자랑하고 다녔으면 아마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고 역시 바울은 대단한 선지자다.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다. 이렇게 우러러 봤겠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충분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은 약한 자신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것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랑할 것은 많았지만 그보다도 부족하고 약한 자신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사도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조롱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더욱더 더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냐면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단체로 리치를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으며 3번이나 배가 부서져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며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 벗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사는 삶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어떤가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부름부터 친구들, 오늘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성격, 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상처,
그런 것들인가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길 원하시죠. 무엇을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진리를요. 우리의 믿음인 선배인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숨지 마세요. 더 나의 육체적인 약함을, 그리고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를 자랑하세요. 나의 육체적인 가시들을 더욱더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주시는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감사와 은혜의 통로인 거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푸른부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